따라합시다. 더 큰 것을 보는 눈. 그런 시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키고 결정적으로 이제 오병이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났을 때 주님은 인기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분으로 이제 추대하고,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되어 있냐면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만 예수님이 잘하시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죠? 모든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벌써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벌써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만 잘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대로 하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아주 인기 최절정이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무려 3일씩 그냥 며칠씩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그랬죠? 예, 열심도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대로만 잘 하시면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세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산으로 가버리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제자들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다 따르는데 왜 그러신단 말인가?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거절하신단 말인가? 이상하다. 나는 주님을 분명히 따르고 있는데 왜 자꾸 목사는 나보고 똑바로 가라 그러나? 이상하다. 나는 주님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길이 틀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나를 아프게 만드시는가? 이런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거하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 분별해서 잘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명을 잃지를 않으셨어요. 잘 가다가 중간에 사명을 잃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들을 해서 겉으로는 주님을 많이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가 결국은 주님을 따른 게 아닌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잘 따른다고 따라다녔는데 심판대 앞에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목사로서 뭐 다른 성도들까지야 신경 쓸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지금 온전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세요. 주님이 분명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나셨다 그랬죠. 왕이 맞아요. 이 사람들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는 참 그 선지다,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오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신명기의 이미도 우리 가운데 말씀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우리에게 보내실 또 다른 선지자,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왔다고 예수님을 지명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지금 분명히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니들은 진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진짜가 아닌지가 그때 잘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구별이 가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강 건너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그 강 건너로 간 데를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그냥 돌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올 정도로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열심이면요 걸어서 갈릴리도 위인 걸어서 돌아가지고 따라간 거거든요. 예수님 배 타고 가로질러 간 거고. 근데 그걸 걸어서 거기까지 예수님 보겠다고 갔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열심과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과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안 완벽한가요? 여러분도 뭔가 좀 이상한 건 알겠지만요.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이 거기에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맞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하면 그거는 될 사람인 거고, 인정을 아예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설교와 조금 약간 연계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보편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에 관계된. 지금까지는 떡 먹는 말씀이었고 인간의 연약함들을 고쳐주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위로를 주셨었잖아요. 병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귀신으로 고통받는 거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셨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문제잖아요. 이거 우리들의 문제죠. 이 위로를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위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그것을 오늘 한마디로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 위로를 바라고 있다면, 주님 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셔야죠. 주님 내가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영적인 문제들도 치료해 주셔야죠.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힘드니까 떡을 주셔야죠. 이제 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진짜 복음, 나를 간계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분명히 이 5,000명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고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본인들 심령에선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고 이분은 오실 메시아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1대1의 말씀, 이제는 구원의 말씀,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들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아주고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매우 좀 달라요. 그 예수님이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던 싶었던 예수님이 매우 다르다는 거죠. 살과 떡과 모든 거 여러분의 어려움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그 도라서까지 쫓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1대1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들이 구원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 말도 받아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직접적인 말씀. 여러분 요거는 단순히 우리를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내 양심을 뒤집어 까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소상히 까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까발립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까발리는 때에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5,000명 안에 들어가느냐, 남은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이 되느냐, 이게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이게 궁극적으로는 천국 심판대 앞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도 똑같아요. 그 상황하고.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안 된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갑자기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와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볼 때 참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 마귀가 여러분을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여하튼 안타까운 거죠. 예.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지켜내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이 사람들의 이 외적인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왕으로 삼고 추대할 것이고 메시아로 인정하니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확실하게 거절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그 유혹들을 이겨요. 기도하면 마귀의 장난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주님 앞에 대적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요.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교회 나오면 막 그냥 불쾌해지고 기분 나빠지는 이 마귀의 장난감 되는 거. 이게 사라진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게 맞느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 정도가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르는 왕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메시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메시아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의 예수가 맞는가? 예. 내 죄와 관계된 예수가 맞나? 이렇게 말해야 좀 쉬울까요? 주님의 살과 피는 뭐 하도 이단들도 같이 부르니까 뭐 주님의 살과 피만 얘기하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니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더 깊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죄와 관계된 예수가 맞냐 이거지. 기분 좋을 때 회개하는 거 말고 그건 회개가 아니야. 진짜 죄가 죄처럼 들렸을 때, 예? 뭐 이렇게 목사가 좀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두 마디 했을 거 그거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는 거 회개 말고. 아 나도 가끔씩 그런 죄를 짓긴 하는데 왜냐면 막 인상 쓰는 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죄가 죄처럼, 예? 목사가 장난치듯이 죄를 집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죄가 죄처럼 야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이 사단아, 이 패역한 것 내 뒤로 물러가. 요렇게 들렸을 때 나한테 진짜로 얘기할 때 넌 아직 가짜야. 넌 아직 신앙의 수준이 밑바닥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잘난 체 해? 왜 이렇게 교만 떨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교만 떠냐고. 잘난 체 좀 그만해. 요렇게 나한테 말씀이 올 때, 네? 진짜로 그렇게 말씀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설정을 갖고 얘기할 때 말고 평상시 말씀 때 그렇게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받을 만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면 5,000명이에요. 아, 야, 기분 나쁘다. 5,000명이라고.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파합니다. 이게 기분 나쁠 리는 없어요. 저도 뭐 기분 나쁘고 막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되는데 그럴 때 있거든요. 많이. 예전에 뭐 저도 부교육자 시절도 있었고 교회 뭐 집사 시절 없었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죄가 발치 나를 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알겠는데 못 되는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쁜 건 없어야지. 왜 기분이 나쁘죠, 그게? 그거는 뭐냐면 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이.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은 줄 알고 따르다가 심판대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더 중요하게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밑바닥엔 딴 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울고불고한 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절하게도 내 죄를 쳤을 때 그때 주님 앞에 탄식과 오열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따스한 예수님의 어떤 위로, 인간적인 육체적 우리의 삶의 위로로 오셨던 예수님을 경험한 건 5,000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걸 경험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픈 것 같이 책임져 주시는 이 따스한 예수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심령을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이 우리를 비췄을 때 지저분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다시 점검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주님 앞에 점검돼야 돼요. 오랜 세월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 제가 기우뚱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영을 전 알아요. 참 아리까리하다는 건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 내 죄를 처절하게 밟아서 정말로 벌레만도 못했던 것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 오열과 저기를 토하면서 나는 죽어도 싼 놈이라는 걸,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냥 국어책에 나오는 시편 하나를 읊는 것 같은 그런 감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설정 안에서는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게 일치하는 것 같은데 다른, 그래서 많이 헷갈리고 있는, 왕이고 메시아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메시아며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데 광명한 마귀는요, 자기를 예수님 흉내를 잘 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혼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자기를 따스한 예수로 거짓말을 속인다는 것이죠. 저는 그 심각성을 나중에,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요즘 고백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세요. 자기 성도들 가운데 나중에 끄터리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끄터리에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그러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끄터리 가서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만난 거냐면 보편적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동일하게 다 보편적 은혜를 주세요. 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다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세요.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안 믿는다고 싹 굶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울 때 나타나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성경에 보시면 나오잖아. 성경에 요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져 있으니까 몰라서 안 그래요.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의 모든 저기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왕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절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거절되는 사람도 있구나. 오늘 여러분 성령이 오늘 여러분 만지셨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성령의 능력, 은혜를? 성령의 느낌 아시나요? 제가 볼 때는 좀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 나를 덮어서 영께서 하시는 찬양, 영께서 하시는 기도, 영께서 하시는 예배, 그게 모르겠으면 여러분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의 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나 1대1의 내 나를, 1대1의 나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보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배처럼. 앞으로 예배를 보면 알아요. 앞으로 예배를. 왜냐하면 그런 것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밖에서 기분 나쁘다 그래도 그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냥 뭐 승질을 들어온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승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갖고 일치하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왕인지 예수님이 말하시는 메시아인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뭔지
이걸 잘 기억하고, 왜냐면 이거 굉장히 철저히 속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철저히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언제 아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들춰냈을 때 안다고요.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녀. 상처가 안 돼. 그게 뭐 시험에 들고 기분 나쁘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돼요. 망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뒤진다, 하나님 이런 경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받는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는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길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든가 뭐 여로보암이라든가 이런 악한 왕들은 그걸 매우 불쾌해서 선지자를 어떻게 하나요? 죽여요. 잡아 죽여요. 잡아 죽인다고. 기분 나쁘거든. 지금 기분 나빠.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딱 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죄라 그런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다. 그거 지금 틀린 거란다. 근데 그걸 못 견뎌. 여러분, 틀릴 수는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해갖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도 있다니까. 그게 우리 평생에 뭐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지금 네 틀렸잖아. 네 마음이 지금 심보가 틀렸잖아. 못됐잖아 지금 너.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할 말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인정은 되고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약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거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이 매우 불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으로 천국 앞에서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이걸로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라고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 큰 거가 보이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보는데 정말 큰 걸 못 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사실 그 태풍이 저는 주님의 계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주님이 그들 앞에 더 보여주실 게 있어요. 더 보여주실 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아직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5,000명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지나간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잖아요. 그죠?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이건 오병이의 떡을 먹은 거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도대체 바다를 걷는 분은 누군 거예요? 바다를 건너 오시는 거예요. 바다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 그죠? 그들이 주님을 배로
영접해서 드렸을 때 여러분 그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돼요? 네, 그것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근데 그때 이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타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과연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른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 앞에 이 배에 올라가서 모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실로 고백하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로 고백하게 된 것이 이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의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건 나조차도. 근데 왜 여러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라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누가 보였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게 자기들이 설정한 메시아고 자기들이 설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아 같은 왕이라 그러는데 완전 다른 메시아 다른 왕이에요. 내가 설정한 메시아 내가 설정한 왕을 쫓아다녔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말씀이 선포될 때 진짜 메시아 제자들은 부족하고 부족했지만 이분이 보이는 거야. 이제는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이 사단아 이렇게 이 정도로 지적이 되는 이걸 누가 견뎌내겠어? 나보고 사단이라 그러는 거를. 세상 쌍욕도 그런 쌍욕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아예 마귀 새끼라 그러는 게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너는 우리 교회 마귀 같은 존재야.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참아낼 사람은 어디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목사가 당신은 우리 교회 마귀 같은 존재라고.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인간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교회 떠날게요. 이렇게 반응하겠지. 제가 교회 나가면 되죠. 교회 5,000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정말 엉망인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욕한 욕 중에 성경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욕이 그 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욕을 하셨는데 그 많은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 독사의 새끼들까지도 무섭잖아요. 독사의 새끼하는 보통이 아니잖아. 그것도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거는 독사잖아. 그냥 비유법. 그러니까 비유는 그래도 비유니까 우리도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유적인 욕을 하니까. 그런데 이건 대놓고 마귀 새끼라 그러면 이건 너무한 거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이 장난처럼 이 마귀 새끼야 이랬어요? 무슨 연인이 장난치듯이 마귀 이랬냐고. 이거 그 개념 아니거든 이거. 예수님 진짜 진노하셨거든요. 화를 내셨거든요. 거기다 대고. 근데 제자들하고 5,000명 무리하고 다른 게 거기 있어요. 무리들한테는 이 마귀 새끼야 이 정도까지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의 죄가 사함받기 위하여 피가 흘러야 된다는 이 양심의 아픔. 근데 자기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본문 안에 내포된 니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뭐 네 살과 피를 우리한테 띄어서 주겠냐? 좀 멋있다고 따라다녔더니 우리를 완전 죄인 취급하네. 이러고 다 떠나간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어 그 죄를 들춰낸 것만 가지고도 안 돼.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예수를 가지고 있는 모습, 자기 아집과 고집의 모습이 들춰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면 무사히 해낼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 죄가 말씀 가운데 지적받는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면 해낼 수가 있다고요? 갑질을 하겠죠. 갑질. 기분 좋을 때는 갈슬게 답해주는데 내가 오늘 좀 기분 나빠. 그럼 갑질을 하겠지.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집사 때 너무 열심 내고 잘 따라다니고 목사님은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목사님이 그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목사님 뭐 사택도 해드리고 돈 쓰는데 부자였거든 이분이. 그래갖고 저기가 돼서 나중에 이분이란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장로를 세웠는데 나중에 교회 일을 하는데 이제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서 목사님이 아니 강론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뜻이 다르다 그랬더니 사람들 파랑을 져가지고 목사를 비방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 11조 내던 그런 것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 교회 돕던 것을 안 하고 목사 욕하고 다니고 사람들 자기한테 돈 받았던 사람들 함께 목사를 욕하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뭐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전 있던 교회에 속했던 교회에 있던 일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기 목사님이 나중에 사모님이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빨리 내려달라고 동기 목사가 내려갔다. 근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다행인지 바닷가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바닷가였나 강의를 했나 뭐 어쨌든 거기서 누가 자기를 부른다고 강으로 들어가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갖고 그 쫓아 들어가고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동기 목사님 때마침 도착해갖고. 마귀 아닌가요? 마귀? 여러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죠? 갑자기? 갑자기 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잘못된 오직과 아직과 고집들이 드러났을 때 왜 견디지 못하고 파당을 만들어 목사를 대적했을까요? 그게 뭐 이 땅이니까 목사를 대적한 거지 누구를 대적한 거겠어요? 그 나중 소식 들었어요. 폐가 망신했다는 소식. 잘 되던 이 뭐 자동차 공업사 같은 거 큰 거 하셨었는데 뭐 싹 말아먹고 뭐 누구까지 어떻게 됐다는 소리는 내가 나중에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까지야 뭐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위해서 정말 큰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그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분명히 주님이 어느 땐가는 내 죄를 들춰내리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은 초신자니까 위로해주고 약한 거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저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가 보였을 때는 이제는 어떤 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 사람은 뭔 얘기인지 이제 가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환경이나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보여요. 물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실체로 완전히 경험하기까지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도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훈련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훈련 안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을 자꾸 판단해서 거슬리면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되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완전하진 않다니까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은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밖에서 무슨 죄를 짓고 와도 저는 품어줄 수 있어요. 난 그거는 괜찮다니까. 근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정말 큰일 날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금의 것만 봅니다. 그 사람은 뭐에만 위로를 받냐면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에게 뭘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요. 그 사람에게만 이 친분을 쌓아요. 그런 사람만 의지를 해요. 그게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예수님만 좋아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예수님. 근데 오늘 나에게 마귀라 그러는 예수님은 싫어해요. 여러분 마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마귀처럼 할 수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마귀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 아닌가요? 누구든지 마귀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어느 날 이 마귀 새끼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잠시 진짜 정신이 나갔었네. 못 봤네 이거를. 진짜 마귀짓 했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그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걸 대들다가 이 사단은 내 뒤로 올라가니까 말을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 말에 더 덤볐어야지. 내가 왜 마귀입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마음이 그냥 녹아져서 주님을 따르는데 못 따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죄를 비춰줬는데 대놓고 너는 도둑놈이라 이러지 않으시고 도둑놈인 양심을 찔리게끔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상하게 이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는요 양심이 확 찔리게 왔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늘 자기는 뭐 했던 사람이고 괴의 돈을 훔쳐갔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말이 훔치지 않는 자는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근데 훔치는 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넣는 이 공개함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찔려요.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다고 말할 때 여러분 참 미묘하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려고 그런 마음의 속성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찔립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 이상 많이 함께하지 않을 거냐면 내가 팔아서 죽일지도 모르거든.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룟 유다는 그때 마음이 확 상해요.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들켰나? 예수님 혹시 알고 있나? 아, 능력이 많으시니 모르실 리도 없겠지? 야, 이제 도둑놈인 거 들키는 건가? 내가 돈 훔쳐간 거 이제 드디어 아시는 건가? 야, 이거 예수님 팔아버려야겠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자기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원하던 걸 못 받아서 팔았다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교하는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좀 발견됐어요. 누가 죄인인 거 드러나지 않으려고. 내가 도둑놈인 거 안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도둑놈인 거. 정말 악한 인간들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냥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정말 악한 인간들은 죄를 덮으려고 엄한 사람들을 그렇듯이 이 악한 죄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어요. 이 합작품이 나왔어요. 나는 팔고 니들은 죽여라. 왜냐하면 둘 다 뭐가 드러나기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뭉친 거죠? 자기 죄에, 자기 죄가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두 인간이, 하나는 가룟 유다, 도둑놈인 거 걸린 거, 그 전까지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었는데 죄가 드러나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간 바리새인들은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이 니들은 자꾸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 팔아 죽이자. 여러분, 자기 죄를 덮으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이 두 무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상황에서 더 큰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잘 된 뒤에 진짜 마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들처럼, 귀에 들려오는 안 좋은 간증들처럼, 부정의 간증자들, 그죠? 배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했더라, 이런 간증자들은 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요즘 전 이게 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 이 다시 기초를 명확하게 해주고 가야 된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 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랐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물론 훈련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믿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로 바뀐 것은 언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이걸 완벽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연약했거든요. 흐리멍텅하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확신되냐면,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완벽하게 이제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거침없이, 제자들이 그 전의 설교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세상과 내가 간 곳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히 하나님인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이 마귀 새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아, 그게 기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나보고 마귀 새끼를 행복해 죽겠어. 이 집에가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자기한테 마귀라는 행복할 사람은. 근데 그 말씀을 적어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왜?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만 보이면 불쾌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근데 알면서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 이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누가 나한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만 안다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게 비춰진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1대1로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정하지 못할 바는 또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것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이,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떡을 먹고 배부른 수준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고통받고 있고 그것이 안 돼서 짜증나고 혹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 아직 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사상 안에서는 왜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자꾸 목사님은 나들라고 하는 말씀이냐, 자꾸 나보고 틀렸다 그러는 것이냐, 왜 자꾸 내 길이 틀렸다 그러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안 맞는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해요. 떡이 없다가 아니라고요. 제자들도 이걸 몰라서 계속해서 맨날 떡만 없다 소리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직도 모르겠냐. 예수님 말하잖아요. 5,000명 먹이고 얼마 남았냐, 4,000명 먹이고 얼마 남았냐, 이거 물어보시죠. 아직도 떡이 없으므로 니들은 말을 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빌립아, 너는 아직도 나를 보면서 모르겠느냐. 예수님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이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펼쳐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냥 옛날에 선지자들이 기적, 이적을 일으켰던 그런 이 선지자 수준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큰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뒤에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넓은 세계.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조그만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한 거에 자존심 상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그거에 막 수치스럽게 여기고, 아이 주님의 수치가 얼마나 했는데, 이건 말로만 드린 얘기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수치가, 여러분 그 뒤에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를 아셨던 주님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우리가 여러분 자꾸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치스러운 거야. 자꾸 내 연약함과 죄가 이렇게 들춰나면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보이면 그게 수치스러울 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진짜 친구들한테는요, 자기 약점 다 말하는 겁니다. 자격지심 없이 그냥 진짜 서로 위로해준, 자기의 약점을 다 털어놓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너 모르지? 나 다리 짧아. 이런 거 서로 막 다 얘기하고, 그죠? 너 모르지? 나 엉덩이에 주먹만한 점 있어. 뭐 이런 거, 그죠? 친구들끼리는 서로 자기 수치인데 얘기하고 서로 그냥 이해하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막 공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없으면 불쌍한 거고. 그런 친구도 있다고. 그죠? 근데 없어도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수치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러니 너희들도 나에게 그 수치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보여줘도 된다. 너랑 나랑 친구다. 모든 수치를 그냥 다 서로 까발려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다. 근데 그 친구는 위대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게 큰 거잖아요, 그게. 그 뒤에 있는 게 큰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내 수치를 없애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앞이 없어요. 앞이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좀 큰 일들을 하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막 우리 교회 가끔씩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을 다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러냐. 응? 그냥 무슨 그냥 평범하게 살게 내비둬라. 막 이런,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게 내비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흐지부지하게 보지 않고 만족하게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어려운 돌팔구를 뚫어야 한다 할지라도 잠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이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이루는 일이니 이왕이면 소망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없느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평탄하게 그 일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평탄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분야의 청지기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밑바닥 경험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밑바닥 경험하니까 쫄고 무섭고 그것이 두렵고 이러면 안 되죠. 왜냐? 그 밑바닥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진짜 예수, 진짜 메시아로 바뀌었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5천 명에게 들어갈 것이냐, 남은 제자에 들어갈 것이냐. 그죠? 그 죄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의 보혈을 말씀하실 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예? 니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분명한 속죄의 능력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분명한 능력의 속죄는 뭐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죄. 그걸 감당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은 작은 거예요. 그 죄의 수치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한 건 괜찮아요.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나 수치스러움 때문에 고통받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지은 죄나 수치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인정하면 깨끗하게 있어져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앞으로 갈 수 없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앞으로 쭉쭉 자라면서도 넘어진다니까. 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또 꼬꾸라진다니까. 괜찮다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다시 눈물로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갈 때 넘어졌어요. 아주 잘 나갈 때. 근데 여러분 그게 망하고 죽을 죄가 아니래요. 이미 용서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써야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자꾸 작은 나의 그것으로 하나님이 큰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 조그만 거 하나 붙들고 막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나라, 예?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진짜 밴댕이 소갈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소갈대기? 어? 뭐 그거? 어? 밴댕이 소갈대기 같은 소갈대기 아니야? 어? 뭐라 그러지 안 들려서. 여하튼 밴댕이 소갈 그거 같은 그 나라, 어? 그 나라에서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상한, 왜 그 안에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무 조그만 나라에서 무너져요. 자기 속에 있는 소갈에서. 아니 무슨 큰 좀 선교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일하다 그랬나 보다, 일하다 시험 들었나 보다 이건데, 그 일하다 시험 든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여러 가지 잡념 때문에 들어오는 소갈대기 같은 나라에서 밴댕이 속이 뭐 얼마나 작은 줄 알아요? 거기에서 무너지고 거기에서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작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큰 나라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나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나라.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보이거든요.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큰 나라를 보고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나라를 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기본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소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 머물러서 그냥 이 지금 5,000명 얼마나 빵빵, 네? 성경에 써놨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배불러서 그렇다고. 배부른 후에 12절에 일부러 읽은 거거든요. 배부른 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배부르니까. 겨우 뭐 가진 구? 배부른 거 가지고, 그 배부른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배고프면 끝나는 사람들. 배부르면 따라가고 배고프면 끝나는 수준의 나라. 그 나라에서 왜 허적거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배고프고 배부름까지는 됐네. 근데 배부르고 배고픈 것 관계없이 조그만 내 소갈의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것은 너무 작잖아. 배고픈 것도 아닌데. 아, 쌀이 떨어졌어요. 이래갖고 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해는 하죠. 쌀 떨어졌나 보네 이러면서. 근데 쌀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 네? 아, 또 떨어졌어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봐 또. 아, 쌀 줄라 그랬어. 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 안에서 물으니까, 왜 이 안에서. 자격지심 버리세요. 커지세요.
큰 것을 보세요. 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뭔 소리를 들어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을. 큰 게 보였거든. 기억나는 사람 또 하나 있죠? 스로보게니 여인, 그죠?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말 갖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큰 것 봤죠? 큰 것 보죠.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감동받습니다. 야, 너는 크다. 크니까 큰 것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이게 돼야 된다. 이게 크게 보시라니. 크게. 작게 보고 막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큰 거 보세요. 그래서 더 큰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